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불쌍이란 말은 라함, 그러면 라함, 이 말은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그런 말이에요.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육신의 아비에게 주셔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게 하면 그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막 칭얼거리고 울 때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병들어서 막 신음하고 고통받고 막 울부짖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이 한때 푸르다가 마는 것이며 인생에 누리는 영화가 들의 꽃처럼 한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증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이 마르듯이 인생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날 늙고 병들어 풀이 마른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서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어떤 건가를 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큰 소리 칠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것처럼 막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안 같은 인생이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은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살 겁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다 보시면 뭐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가 잘 된다고 큰 소리 막 설 때 하나님이 나 불쌍히 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고, 언제까지 갈 것인고, 또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서 울부짖을 때 그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장례를 행렬인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죽은 자가 독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미는 과부였어요. 과부인 여인이 독자들이 죽으니까 그 장례 행렬 가운데서 막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죽은 독자 같은 관에다가 주님이 손을 딱 대셨어요. 그러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딱 멈추고 서요. 그때 주님께서 관을 향해서 주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주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중반절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거기를 딱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자 2명의 소경이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의 질문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의 대답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눈이 딱 떠졌어요. 두 소경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인생이 열린 거예요. 삶이 열어진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들이 그 심정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이 사람은 이런 병이 걸렸고 저 사람은 저런 병이 걸렸고 별의별 사람이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때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억울함, 원통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가면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가난안 여자 하나가요, 그 지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림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감히 내놓을 수도 없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 딸이 막 그 어떤 얼굴이나 그 몸이, 그 몰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타고 애가 탔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그러자 그 딸이 그 시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환경 문제, 삶의 문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자랑하지 마요. 내 경험 내세우지 마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16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탁구를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도다.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해가지고 막 풀 속에도 뛰어들, 무슨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고침받기로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기도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는 순간에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 소경 2명이 길가 앉았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 둘이 막 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소경들이 또 소리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가려 있었지만 영안은 열린 사람들이, 왜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줘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고침 받잖아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렇게 답답했던 인생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무리가 누구냐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자요, 거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이 돼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 그들이 굶어버렸어요. 사흘을 굶으면서 말씀만 들었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 굶은 채로 그대로 보내면 가다가 저들이 기진할까 하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분들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 일이 가져와라. 이들을 다 앉혀라.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서 나눠줘라. 그들이 가서 막 나눠주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먹은 무리가 4,000명이 됐어요. 그걸 칠경이어라 그래요. 주님께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가난에 찌든 그들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물질 문제 해결돼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환경 문제 해결돼요. 그니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불쌍히 여김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를 악물고 막 버티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